안녕하세요. 모트레고입니다. 오늘은 세계적 영성가 에카르트 톨레가 추천한 스티브 테일러의 보통의 깨달음 준비했어요. 이 책은 깨달음에 관한 책인데요. 종교인이나 구도자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닌 보통 사람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깨달음에 대해서 일깨워주는 그런 책입니다. 그 깨어남을 촉발하는 여러 원인이 있는데요. 오늘은 자연적 깨어남을 함께 여러분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자연적 깨어남 혼란과 통합의 과정. 자연적으로 깨어났지만 적절한 자기 이해와 사회적 받아들임이 부재했던 탓에 곤란함을 겪어야 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살펴보려 한다. 영적 혹은 종교적 전통 안에서 깨어날 경우 그런 상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적절한 틀은 쉽게 얻을 수 있다. 하지만 그런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태에서 자연적으로 깨어난 사람들은 혼란을 겪으며 많은 의구심이 생길 수도 있다. 전에 없던 여러 충돌들의 위협을 느껴 그것들을 억압하려 들지도 모른다. 그러다 보면 그런 내면으로부터의 깨어남을 온전히 이해하고 받아들이는데 몇 년이 걸릴 수도 있다. 세상에 대한 영적 이해를 지지하지 않는 문화에서 나고 자란 사람이라면 자연스럽게 깨어날 경우 여러 문제에 직면할 위험이 특히 더 크다. 자신이 속한 문화가 지지하는 가치가 깨어난 상태에서 느끼는 충돌들과 부딪힐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나고 자란 문화를 흡수함으로 자연적으로 깨어난 사람들의 자신이 길들였던 문화에서 벗어나 진정한 삶을 살기 시작하는데 몇 년이 걸릴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물질과 욕망을 추구하는 삶에서 벗어나 단촐하고 고독한 삶을 살고 싶다는 충동이 강하게 들 수 있지만 그런 충동에 확신이 들 정도로 자주적이 되려면 몇 년이 걸리기도 한다. 그리고 그때까지 깨어난 자아가 스스로를 표출할 수 없으므로 강한 좌절감에 시달린다. 피스 필그림 20세기에 깨어난 사람 중 그 이력이 가장 놀랍고 특이한 순례자이자 사회활동가인 자칭 피스 필그림이 그런 경우다. 피스 필그림은 1908년 밀드레드 로먼이라는 이름으로 태어났다. 조숙했고 호기심이 많았을 뿐 다분히 평범한 유년기를 보냈는데 10대가 되자 깊은 존재론적 질문들을 던지기 시작했다. 16세에 신의 본성에 대해 숙고했고 신은 그 어떤 존재가 아니라 인간의 이해 너머에 있는 모든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그리고 사랑, 친절, 진리의 특성을 지닌 하나의 힘으로서의 신과 접촉했다. 그때의 일을 그녀는 이렇게 묘사했다. 신은 창조적 힘이자 고치의 힘이고 보편지성이며 늘 편재하는 영혼처럼 다가왔어요. 그 신은 우주의 모든 것을 하나로 묶고 모든 것에 생명력을 주지요. 신이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요. 내가 어디를 가든 그곳에 신이 있어요. 말년에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던 피스 필그림은 처음부터 자신의 순례길 준비 차원의 일들이 많이 일어났음을 알게 되었다. 고등학교 때 친구들에 휩쓸려 담배를 피우고 술을 마실 수도 있었지만 그녀는 거부했다. 친구들이 조롱하고 따돌렸으나 그녀는 당당하게 자기 생각을 피력했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고 너희들의 선택은 아무도 막을 수 없어. 하지만 나도 내 선택을 할 권리가 있어. 그리고 나는 자유를 선택했어. 늘 평화로운 관계를 원했다는 것도 미래의 그녀가 따르게 될 미래의 전조였다. 사람들과 불화하거나 누가 자신을 적대시하는 것 같아도 필그림은 결코 붕괴하는 일 없이 늘 먼저 손을 내밀었다. 그럼에도 피스 필그림은 30세까지 상당히 일반적인 삶을 살았다. 25세에 결혼해 물질적인 방식의 일반적인 미국적 가치들 속에 살았다. 필그림은 말했다. 나는 돈과 물질이 마음의 평화와 행복을 보장해준다고 배웠죠. 그래서 그렇게 살려고 했어요. 하지만 그녀는 곧 물질적인 삶이 무의미하며 그녀가 살아야 할 삶이 아님을 깨닫기 시작했다. 그런데 어떤 삶이 진정으로 자신이 살아야 하는 삶인지 몰랐기 때문에 혼란스러웠다.
일상에서 느끼는 답답함이 점점 더 커졌다. 특히 굶고 있는 형제 자매들이 많은데 자신이 너무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 불편했다. 좀 더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다는 열망이 깊었다. 그러던 30세쯤의 어느 날 필그림은 밤새도록 숲속을 걸으며 필사적으로 기도하다가 마침내 모든 것이 선명해지는 걸 느꼈다. 그때의 일을 그녀는 이렇게 회상한다. 기꺼이 그러고 싶었어요. 조금 더 주저없이 내 삶을 내놓고 싶었어요. 내 삶을 봉사하는 데 바치고 싶었어요. 나는 신에게 제발 저를 이용하소서라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대단한 평화가 나를 감쌌어요. 그렇게 내 인생의 두 번째 장이 열렸지요. 나는 내가 줄 수 있는 것을 주기 시작했고 지금의 이 멋진 새 세상으로 들어왔어요. 이 경험을 어떤 논문에서는 필스 필그림이 영적인 자아로 다시 태어난 변형의 순간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그런데 이 경험 전에 특정 사건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특정 촉발제가 있었던 것도 아니다. 그리고 영적 수행의 결과도 아니었다. 드디어 깨어난 것 같지만 그녀는 이미 내면에서 깨어나 있었다. 그날 그 순간에 그녀는 자신이 속한 문화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들과 충돌했기 때문에 몇 년 동안 억압했던 자신이 깨어났다는 사실을 마침내 받아들였던 것이다. 그런 억압이 야기했던 혼란과 좌절이 결국 모두 참을 수 없어 굴복하는 것 외에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깨어난 내면의 분출 욕구가 점점 더 커졌던 것이다. 그때부터 필그림은 진실한 새 삶을 살았다. 내면의 강력하고 영적인 힘을 알아차렸고 그 힘이 다른 사람들 내면에도 있음을 알았다. 그렇게 다른 모든 사람들과 강력한 연대를 느꼈으므로 인류 전체에 봉사하는 삶을 열망했다. 그녀는 노인들과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에게 봉사하는 삶을 살았으며 여성평화자유국제연맹 같은 평화기관에서 자연봉사자로 일했다. 필그림은 또 지극히 간소한 인생을 살기 시작했다. 채식주의자가 되었고 물질을 거의 소유하지 않은 채 적은 수입 안에서 살았다. 식이요법과 운동을 통해 몸을 정화하기, 부정적인 생각을 삼가하며 마음을 정화하기, 물질에 대한 집착, 끊기, 소외의 느낌, 단절하기, 부정적인 감정이나 반응, 삼가기 등 개인적인 영적 원칙들을 정해놓고 일상에서 지켜나갔다. 그런 라이프 스타일이 그녀의 본래적인 깨어남을 심화하고 강화했다. 필그림이 쓴 소책자, 내면의 평화로 향한 발걸음을 보면 그녀는 머지않아 강력한 경험을 하나 더 하게 된다. 그 일은 어느 날 아침 산책 도중 일어났다. 갑자기 매우 행복했다. 그 어느 때보다 행복했다. 몸이 가벼워져 시공간을 초월한 것 같았다. 모든 꽃, 덤불, 나무들이 후광을 입고 있었다. 모든 것에서 빛이 뿜어져 나왔고 공기 중에 흩날리는 빛처럼 금 부스러기들이 휘날렸다. 모든 인간이 하나라는 것은 그 전에 알고 있었지만 창조물과도 하나임을 알게 되었다. 무엇보다 멋진 건 우리 모두에 스며들어 있고 우리 모두를 하나로 묶고 우리 모두에게 생명력을 주는 그것과 하나라는 것이었다. 신이라고 부를 그것 말이다. 그때 이후로 그것과 결코 한 번도 떨어져 본 적이 없다. 그 경험 직후인 1953년 1월 1일 피스 필그림은 순례를 시작했다. 캘리포니아 새해 축하 행사인 로즈 퍼레이드에서 걷다가 이어서 계속 걸었다. 계속 걸어 미국 대륙을 횡단했고 그해 12월에 뉴욕 유엔 건물에 도착했다. 그리고 그때부터 걷기를 멈추지 않았다. 칫솔 하나, 옷 몇 벌, 빗, 연필만 갖고 필그림은 미국을 6번 도보 횡단했고 캐나다와 멕시코도 걸었다. 소매가 없는 조끼 같은 위옷 앞에는 피스 필그림이라고 쓰고 뒤에는 25,000마일 평화를 위해 걷다 라고 쓰고 입고 다녔으며 처음 만났지만 먹을 것과 갈 곳을 주는 사람들의 의지에 걸었다. 사실 그녀는 속인들에 의지하는 탁발성 같은 삶을 살았다.
하루에 평균 25마일을 걸었고 유명해진 후에는 걷다가 종종 연설이나 인터뷰를 하기도 했다. 그렇게 남은 인생 내내 필그림은 흔들림 없는 내면의 평화 속에서 신성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하나임 속에 살았다. 그녀가 썼던 대로 항상 사랑과 평화와 기쁨 같은 모든 좋은 것들에 둘러싸여 살았다. 무언가로부터 끊임없이 보호받는 것 같았다. 안에 굳건한 무언가가 있어서 감당하게 하는 모든 상황을 헤쳐나가게 했다. 고요했고 평화로웠으며 서두를 것 없었다. 더 이상의 공격도 압박도 없었다. 이 장에서 서로 다른 영역 전통들이 공통으로 말하는 편재하는 영적인 힘이 종종 밝은 빛으로 묘사된다고 했다. 그런 의미에서 피스 필그림도 신성의 빛을 공유했다고 한 것이 흥미롭다. 필그림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그들과 연결되어 있는 그녀만의 신성을 느꼈으며 마치 자신이 그들을 끌어올리고 신의 빛을 그들에게 가져다 주는 것 같다고 했다. 그리고 나는 신의 빛으로 목욕하는 그들을 상상했고 마침내 그들의 신과 빛 속에 두 팔을 펼쳐 드는 모습을 보았다. 그 순간 나는 그들을 신의 손에 맡겼다 라고 썼다. 이것은 흥미롭게도 카발라의 티쿤, 올람 개념과 매우 유사하다. 피스 필그림은 실제로 깨달았고 자신의 깨달음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기 위해 세상 속으로 들어갔던 것이다. 1981년 72세의 피스 필그림은 차를 타고 약속 장소로 가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비극적 최후를 맞은 것 같지만 피스 필그림에게는 그렇지 않았으리라. 휘트먼이나 로렌스처럼 필그림도 죽음을 더 자유로운 삶으로의 아름다운 전환 혹은 삶의 위대한 마지막 모험으로 보았다. 피스 필그림은 깨어남에 그치지 않고 그 깨어남이 시키는 일을 하며 살았다는 점에서도 앞장에서 보았던 깨어난 예술가들과 유사하다. 그녀의 삶은 이타주의와 사명감 그 자체였고 그것은 그녀의 남다른 공감 능력과 뛰어난 도덕성과 정의감 덕분이었다. 필그림은 영적 개발을 추구할 때 수동적, 자기 도취적, 도피적이 된다는 생각에 반박하는 영적 활동가의 좋은 예다.